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퀴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찬양 드린 그 찬양의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주님을 오래 믿으면 믿었을수록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되죠. 다시 묻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뭘까요? 네. 이 질문을 성경으로 저는 대신할게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그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택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박해 속에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당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박해와 생명의 위기 속에서 순간순간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위로의 말씀이겠죠. 용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들의 풀이나 꽃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유한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권면하죠? 너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형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 그 힘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형제를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답이 2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죠. 목사님, 하나님, 제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그렇게 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형제 자매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이 저절로 흘러내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에 순종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악한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그 감동이 내 안에서부터 물밀듯 차올라서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랑도 누가 할 수 있죠?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조건적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순간 한마디 말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깨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사실 로마서죠. 특별히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소위 말하자면 영으로 죽어 있을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없을지라도 조건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솟아나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쉽게 풀자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식적이거나 계산적이 아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뜨겁게라는 단어,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좀 애매한 단어예요. 왜요? 어느 정도가 뜨거운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뜨겁게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에크노스입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로 비교하면 애써서 내 근육을 팽팽하게 늘리면서 최고의 속도로 달리는 것을 의미해요. 마라토너가 저기 멀리 피니시 라인이 보이죠?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내가 어릴지라도 환경이 안 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 신약 성경에 세 군데나 더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냥 볼 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살펴보고 싶은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기에서 뜨겁게라는 헬라어, 그것과 동일한 표현이 뭘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떤 단어입니까? 힘쓰고입니까? 애써입니까? 뜨겁게라는 단어는 사실 간절히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펼쳐질 그 십자가라는 고난이 사실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제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변하셔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간절히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그래? 그럼 내가 베드로도 한번 잡아봐?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려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니까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베드로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라는 단어가 뜨겁게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를 잃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비상사태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간절한 사랑이고요, 절박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간절하고 절박한 사랑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절박하지 않는 사랑은 쉽게 변해요. 뜨겁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절박한 사랑입니까?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께 뭐라고 고통의 신음을 내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절규를 못 들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어요. 듣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절박하게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런 절박한 사랑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요. 바로 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품고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뭘 상고해야 되죠?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죠. 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저절로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기 어려운 거라서 그래요. 가족 사이에서도 진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 밥 잘 먹다가 식탁에서 무슨 말만 잘못 나오면 삐져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는 게 가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전 도무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수였던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며 사랑했지 않니? 내가 죄로 죽었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임으로 살려줬지 않니? 그러니 네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너도 사랑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22절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1부터 가장 어려운 10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1부터 100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완벽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과 대조해서 말하죠.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죠.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심겨지면 내가 그 씨앗을 발화시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발화해서 스스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의사가 몸에 붙어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칼을 듭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내 몸에 칼을 대고 나는 피를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삽니다. 사람의 손길은 때론 실수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생명력 있게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마저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제가 먼저 알고 깨달았기에 저 영혼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마저도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답니다. 우리의 영광은 풀과 꽃과 같이 언젠간 시들어요. 사실 우리는 내가 오래 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오늘 밤에 걷어가시면 우리는 단 몇 시간조차도 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피차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오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미룹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스스로 포기해요. 이 일이 지금 더 바쁘니까 정작 나의 사랑을 필요하는 가족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유한하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영화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멋이 중한디.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안다는 거죠. 호주의 오들리에 사는 70세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70세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70세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예수님을 70세에 믿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동인지 막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고민이 됐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서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오들리 대학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지 않니? 네가 알다시피 이 대학에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단다. 그들은 치열하게, 때로는 외롭게 살고 있는데 네가 주일 오후마다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으니 그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차를 대접해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학교 게시판에다가 광고지를 만들어서 걸어놨대요. 첫 번째 주일 오후에 딱 한 명이 왔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3명이 왔대요. 그 다음 주일에는 6명이 왔답니다. 매주일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를 찾아왔죠. 할머니는 다가와 차를 대접하면서 70세 때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했대요. 그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래요?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5년 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할머니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이 할머니를 찾아온 유학생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이 찾아와서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에게 요청해서 그 70명 중에 선별된 학생들이 운구를 했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학생들이죠. 여러분, 이 할머니 70세예요. 이제 나는 끝났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소자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이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죠. 말에 실수가 있는 분은 서로를 배려하며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분은 듣는 연습을 하는 것.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표현을 서툴게 하시는 분은 그냥 진심으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와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제가 스스로 막 들어가서 막 찾아서 해야 되는 교회 같아요. 이런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특별한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그분을 환영하는 것. 여러분의 그 미소의 환영 때문에 한 영혼이 그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지? 그래, 나는 이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어.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니까요. 쉬운 거죠. 그러나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리세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임할 겁니다. 그 행복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다가와서 미소로 그 사람을 환영해 줄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아시고 끝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